몰랐고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자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마지못해 사는 거고 해가 떴기 때문에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여전히 모래 위에 너희 믿음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너희의 생각, 너희의 경험, 너희의 지식, 너희의 이성, 너희의 감성. 여러분, 현대화, 근대화의 특징은 뭐예요? 다원화입니다. 다원화의 그 포인트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예전에는 저쪽 전통적 사회로 갈수록 선택의 폭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여자는 여자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태어나면 그 신분으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화되어지고 이제 정보 사회 속에서 점점 사회가 발달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 선택의 옵션 가운데 뭐까지 들어왔어요? 종교, 하나님까지도 이제는 선택의 옵션의 하나로 우리가 취하고 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믿는다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거친 시험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항해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설령 우리 가는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뭐예요?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우리가 주신 거룩한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는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 혹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혹은 내게 유익함이 되는 모든 것을 내가 취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 속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거룩한 말씀 위에만 세워져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어느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를 수종드는 청년이 헐레벌떡 엘리사를 쫓아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문을 열어봤더니 자기 집을 둘러싸고 온통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입장, 이제는 죽었다 싶은 거죠.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어리석은 자여,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이 청년의 닫혀진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지면서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장면이 그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뭐죠?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거룩한 불말과 불병거의 천군 천사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었지만 그의 믿음이 내 경험과 지식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었을 때 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 하나 잘못 꿨다는 것 때문에 그는 형들로부터 얼마나 큰 미움을 당했습니까? 그 꿈 꾼 뒤로 잘된 일이 없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보디바라 집에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음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는 열심히 도와줬지만 은혜도 모르고 2년 동안 이 요셉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보디바라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사 그와 함께하는 그의 주인 보디바라의 집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니라.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니라. 어디로 가든지 요셉은 풍랑은 있었지만 비바람은 있었지만 광풍은 불어왔지만 그곳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30여 년이 지난 그가 어느 날 형들을 앞에 두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그 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잊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당신과 당신 가족을 건지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풍랑이 찾아왔을 때, 비바람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바람과 풍랑이 그를 너무 세차게 때렸고 그의 삶을 무너뜨렸고 그를 넘어뜨리려 했지만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결국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그를 덮쳤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주님께 말합니다. We are going to drown. We are going to die. 그러나 절대로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죽어가진 것이 아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존귀한 자라.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자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다. 왜? 거기에는 나의 계획이, 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가는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그 위에 너의 믿음을 세우라.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 위에 세우지 말고, 너의 경험 위에 믿음을 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너의 믿음을 세우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단단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러져가고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두고 있습니까? 천조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십시오.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숫자는 다 이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 길이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위에 야곱은 하늘의 문이라 하고요,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하늘을 향하는 거룩한 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구인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풍랑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순절기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주 동안
이런 기회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기에 정말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2주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발견하셔서 풍랑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위에서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영광스러움과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자이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그 어떤 사탄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으며 고백하오니 그 영광,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이후로 영원토록 솟아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